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또 새벽별로 또 모퉁이 돌로 또 이렇게 장미꽃 위에 맺혀있는 이슬과 같은 다양한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또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며 주님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작은 노력과 힘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더 주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영혼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막에서 온 편지 이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을 좀 더 많이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제가 독서 수련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이번에 까릴로 까리또 하면서 제가 최근 이제 뭐 벌써 한 20년 전에 이렇게 본 거죠. 오래됐는데 이제 20년 후에 제가 이제 다시 보게 된 거죠. 20년 후니까 좀 성장을 했겠지,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그래 받아들여지는 게 뭘 다르고 내용을 다 이제 파악이 되고 이 저자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헤아려주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독서 수련을 좀 하는 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또 좀 공부를 뭐 할 게 많이 있는데 또 많이 있지만 또 다 못하는 현실이니까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핵심 진리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지는 대로 이제 뭐 좀 다른 성경 뭐 할 건 많습니다. 할 건 많은데 시간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 맞춰서 하고 이거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한 번 하고 나면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난한 자의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제 프랜시스 성자와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되게 은혜가 되고 또 굉장히 그 성인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예수님과 같은 인품과 그런 어떤 인격, 사랑, 또 인내 그런 것이 다 좀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배울 게 많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책을 구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분도 출판사라서 아마 성가으로 써주면 없을 수도 있어요. 분도코가 아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바오로코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보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주제는 이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제가 이 내용 보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계시록 19장 본문이 하나 있어요. 11절에서 16절. 우리 거기 나와 있는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공동 번역에서 나온 건데 아무래도 이 저자 자체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가톨릭 책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단어도 그렇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분은 성실하시고 찾으셨어요? 199페이지. 199페이지? 네. 네, 책. 네, 한번 이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분은 성실하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불리십니다. 그분은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머리에는 작은 왕관을 많이 쓰고 계셨는데 그분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분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 피에 젖은 옷을 입고 계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곤 아마포 옷을 입고서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짜는 박을 치신 발을 칠 것입니다. 그분의 복과 넓적 다리에는 임금들의 임금, 주님들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이제 이거 이따가 좀 설명을 같이 하고요. 자, 첫 번째 장으로 보면 196페이지 사막 한 가운데 일어나는 사고로 나는 다리 하나를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다. 아마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친 것 같아요. 사고 난 지 8일 뒤에야 의사가 왔는데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아마 평생 다리를 절게 될 것이다. 사하라의 오래된 작은 요새에 깔린 조그마한 방에 깔개 한 장을 펴고 누워서 외인 부대 군인들이 석회를 이렇게 덧칠해 놓은 진흙벽에 새겨진 어떤 세월의 흔적을 더듬는다. 아마 그 방에 누우셔가지고 오래된 어떤 이런저런 낙서 같은 걸 보고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도예요? 섭씨 45도. 육박하는 무더위에 정신이 혼미하게 된다. 지금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예, 더워서 45도의 온도에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다리를 또 하나 다쳤어요. 그래서 다리를 아마 절개되는 그러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의사가 없다라는 거. 제가 조선에 조선시대의 의원들이죠. 허준이라는 이런 분들, 조선시대에 뛰어난 분들이잖아요. 거기 이제 침으로다가 또 허준을 이렇게 방불케 하는 그런 침을 잘 놓는 그런 허임이라는 한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임진왜란 때니까 이 약재가 없잖아요. 전쟁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 허임이라는 분이 침은 약재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뜸하고 침을 가지고 막 하는 사람을 치료를 했다는 이런 흔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되게 보게 됐는데 임진왜란이라고 하니까 좀 저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시대에는 이 다치고 칼에 막 이렇게 지금 전쟁하다 다쳤죠. 치료할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의학들은 치료할 데가 너무 많은 거죠. 뭐 의사도 많고 약도 많고 막 의술 기술도 많고 의료기도 많고 말이죠. 예.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조선시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다리가 부러지고 그냥 이렇게 뭐 다치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는답니다. 그냥 자체내서 나을 때까지 놔둔다는 거죠. 병원에 안 가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병원도 제대로 없으니까. 예, 그게 생각나면서 참 여기가 지금 뭐 조선시대 500년이지만 달리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45도에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 조그마한 방에서 온도가 45도고 얼마나 덥겠습니까? 여기 정신 집중해서 기도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나는 누운 채 묵묵히 벽 너머에 있는 아랍식 작은 경당 쪽으로 정신을 모으려 애쓴다. 그곳에는 성체가 있을 것이다. 형제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은 밭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다리가 몹시 아프지만 생각이 공허해지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언젠간 형제들과 교황 비오 11세에 아련하러 갔을 때 교황님이 우리에게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나 하고 물으시며 젊은 학생이었던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셨던 일이 문득 생각이 났다. 아마 그 조그마한 방에서 무더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이렇게 돌아온 것 같아요. 그로부터 여러 해가 흐른 지금도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질문에 관해 그 뒤로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 질문에 제가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실까? 무슨 대답을 하실지.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 본문의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면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좀 시원해지기를 원하느냐, 에어컨을 주랴, 뭐 그렇게 질문을 대답을 해주실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여기다 각주를 들었어요. 여기 달았어요.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다리 하나뿐인 뿐 아니라 둘 다 움직이지 못하신다. 게다가 두 손도 움직이실 수 없고
그래서 작은 흰 빵의 모습으로 고요히 계신다. 세상은 너무도 그분의 필요로 하는데 그분은 말이 없으셔요. 참 이게 성당에 가면 이게 침묵. 성체가 있잖아요. 그 뭡니까 성당 저기 강단에 있는 거. 감시. 감실의 안에 감실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거기에 계시는 분이 그냥 빵 하나로 그냥 계시는 그분이라는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세상은 뭐 온 세상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필요한 게 많다고 막 아우성인데 그분은 그냥 빵의 모습으로 조용히 침묵하고 계신다. 사람들은 너무도 그분을 필요로 하는데 그분은 꼼짝도 안 하신다. 성체는 하나님의 침묵이자 하나님의 약함이다. 세상이 이렇게 소란스럽고 어지럽고 동요하고 있는 동안 그분은 빵의 형상으로 묵묵히 계실 분이다. 참 이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세상과 성체는 각각 정반대로 가면서 끝없이 멀어지는 듯한다. 그래서 거기 세상이 그렇게 소란스럽고 어지럽고 동요하고 있는 거기다가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각주를 달아놨어요. 나의 마음도 소란스럽다. 나의 마음도 소란스럽다. 주님으로부터 침묵이 안 된다. 제 마음에 소란스러운 게 막 주님께 뭐라고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주님 뭐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또 오늘도 또 실패했어요. 뭐가 그래 말이 많은지. 그 밑에다가 주님의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게 주님의 말씀이죠. 그 주님의 질문에 부합하는 답을 하는 게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성체는 각각 반대로 가면서 끝없이 멀어진다. 세상하고 성체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성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세상과 예수님은 반대적인 입장이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세상 것을 막 즐기고 다니고 세상 것을 취하고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면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세상. 네. 내면의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멜을 데리고 와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고 또 세상의 흐름을 거슬려 성체를 향하여 그 앞에 머무르며 침묵하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의 그 갈미의 수도의 거기 이제 사랑의 그 침묵이라는 그 동영상에 보면 이분들은 하루에 1시간밖에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일찍 다 이제 침묵인데 그 침묵 시간을 오래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면 침묵 안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침묵 자체가 대화인 거예요. 주님께 침묵을 통하여 얘기하고 침묵을 통하여 답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빵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아무 말을 안 하시는데 그 침묵 자체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과거에 골고타에서 보여주신 무력함을 이제는 성체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고 그런 분을 믿기 위해서는 매우 순수한 신앙이 필요하다. 이 순수한 신앙, 매우 순수한 신앙에다가 줄을 치세요. 매우 순수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이거 끝나면 우리가 가난한 자의 슬기라는 이 책을 좀 이제 볼 건데요. 여기에 주제가 뭐냐면 순수성이에요. 순수성. 이 순수함은 어떤 이물질이 끼어져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마음의 생각이나 동기나 어떤 믿음의 모든 것에 순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침묵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요?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다. 순수한 신앙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이 순수하면은 나의 모든 결정과 나의 모든 죄와 종력에 그런 것들이 섞이지 않는 믿음이죠. 그런 것들이 섞이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100% 순도, 100% 금이죠. 순도. 이물질이 다 불을 통하여 다 이제 제거되고 순수한 100% 순금만 남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예수님과 함께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러나 무력하고 못 박히신 낮아진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것처럼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자 알파와 오메가며 시작이요 마침이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6장 1절 13절 우리 읽었잖아요. 아까 사도 바울은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지고 있는 자 같고 아무것도 뭐예요?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어떻게 저는 그거 대목 정말 멋있다고 보거든요. 언제든지. 확실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언변도 엄청나다. 그리고 이 문장력이 보통이 아니죠. 물론 뭐 타고난 문장력도 좀 필요하지만 이 하나님을 많이 알면요. 자신도 모르게 문장력이 아름다운 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체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평생 우리가 울고 먹어도 뭐 남것도 철철 넘치잖아요. 좀 쉽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잠을 줄이는 건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갈망하고 막 손해보고 그건 정말로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손해봤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고린도서 6장 1절 13절 다 잃어버린 자 같으나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죠. 다 잃어버린 자,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 12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 가진 자가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뭐죠? 침묵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아무 말씀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 16절 우리 좀 전에 읽은 것 같이 그분은 무궁무진하신 분이고 처음이요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해요? 성실하시고 참되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눈은 불꽃 같으시고 머리는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공동번역에는요 작은 왕관이라고 했는데요. 계시록 계신교 성경에는 19장 보실까요? 19장 11절이겠죠? 12절 13절에는 12절에 그 눈은 불꽃하고 그 머리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는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네, 백마 군대죠. 하늘의 군대. 깨끗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백마 군대 장관이 되셔가지고 앞으로 탁 하고 뒤에는 이 백마 군대들이 쫙 일어나면서 이 땅에 부활체를 입고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이죠. 하늘의 군대들이. 예, 그러니까 이 장면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이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그게 적용이 되는 거죠. 불가능이 없다. 그분의 입에서 날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 칼로 민족들을 치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아마겟돈 심판에 오셔가지고 다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적그리스도와 득불짐승과 616명 이어서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뭐 어디까지가 뭐 능력이고 어디까지가 뭐 능력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 뭐의 죄를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가 뭐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무능은
그분의 권능을 피조물인 나를 보잘것없음을 위대한 창조 주인 그분의 존재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낸다. 무슨 말인가? 나라고 하는 이 흙에 불과한 이 피조물은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불가능이 없는 그분을 더 뚜렷하게 드러낸다는 선명해지는 거죠. 저를 보니까 저분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저분이 더 어떻게 해요? 확실한 분이 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되는 분이고, 저를 보니까 저분이 위대하신 분이죠. 무력해지고 굴욕을 받은 처지로 전략한 욥이 시름에 빠져 하나님께 따지고 들자 그분은 욥을 되찾기 위하여서, 참 표현이 멋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되찾기 위하여서 당신의 창조한 세상을 위대함을 이야기하시며 그에게 당신에 대한 신뢰를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과 창조주와의 대결입니다. 지금 욥과 창조주와의 대결. 욥과 창조주와의 대결이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타나시라. 너 저기 들에 있는 소를 봐라, 들에 있는 풀을 봐라. 너 저거 만들 수 있니? 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 38장 4절에 7절에 보면 내가 땅을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잘 알거든 말해보아라. 너 뭐 안다며 우리 얘기 좀 해봐. 그런 거죠. 누가 그 수치를 정하였느냐? 너는 알지 않느냐? 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 그 추수들을 어디에 박혔느냐? 아침 별들이 함께 환성을 지를 때 누가 그 모퉁이 잎돌을 놓았느냐? 이렇게 창조를 주 하나님과 욥과의 대결입니다. 지금 고백하건대 창조주의 권능과 피조물의 보잘것없음을 표현한 이 유명한 이야기보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한마디가 나에게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려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인간은 죄와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베드로나 12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제자 아니라 제자 할배라도 안 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걸 지금 강조적으로 그때 당시 제자들과의 대화가 일어난 거죠. 사막에서 지나가는 낙타를 볼 때마다 나는 복음 말씀이 떠올랐다. 빈골에 없고 난다. 혼자서 사막은 낙타가 많이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낙타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네? 이 까렐로 이분도 거기서 낙타가 지나가면 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하나님을 하시면 지나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왜 하필 저 낙타를 생각했을까? 이렇게 했다 하잖아요. 말이나 소를 예를 들지 하필이면 등에 혹이 이렇게 나 있는 낙타를 예를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일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지만 나에게 낙타를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일은 훨씬 더 위대한 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이 까렐로 이분은 지금 창조를 하신 하나님도 위대하지만 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나는 위대해 보인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그 말씀을 듣고 몹시 놀란 제자들이 그렇다.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또 베드로가 대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과의 정반대로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나약하며 비참하기 무력하다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이 능력, 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 이 섭리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오전에 말씀하고 많이 맥락이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나의 무능이 그분께는 훌륭한 자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인간의 창조된 후 죄라는 흙탕물이 세상에 침투하여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퍼졌는데 그것도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장차 사용하려고 하셨던 재료가 아니었을까.
피로, 노쇠, 질병, 무기력, 실수, 죽음 이런 형태로 드러나는 나약함은 그저 인간을 짓누르기만 하는 것일까? 혹시 그 안에 어떤 잠재력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서 찌꺼기로 간주되는 것은 정녕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일까? 질병은 그저 사랑이신 하나님의 실패작으로 여겨지는 것일까? 예. 자, 여기까지요. 질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내 속에 있는 7가지 죄악성, 애성과 욕망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가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드러나고 또 우리는 그것이 해결되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내가 너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죄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할 말이 있게 생긴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죠? 지금 앞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 흙탕물도 하나님 앞에는 좀 필요한 재료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죄가 흙탕물이잖아요. 그 흙탕물을 제거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할 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할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재료가 되었다. 그거 계속 이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판대에 가면 주님 저에게 뭐 해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난 너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았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세상의 이 모든 찌꺼기를 예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분비되어진 찌꺼기가 많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아마겟돈 전쟁 때 그 폭탄이니 뭐니 온갖 거 다 못된 거 다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찌꺼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재료로 사용하신 거죠. 저녁에 양심 성찰을 할 때 나는 주로 긍정적인 부분보다 행하지 않은 것이나 잘하지 못한 것에 나열하기에 치중한다. 잘못한 건 먼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잘못하고 양심이 걸려있고 이런 거요. 어쩌다가 내 영혼이 균형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없는 날이 하나도 날 있다 하더라도 한없이 나약하고 가련한 내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요, 내 자신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어진 분들이면 더 작아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익은 열매가 될수록 더 뭐가 됐다는 뜻이에요? 겸손해졌다는 거죠. 그게 익은 열매의 진표니까. 겸손해졌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계속 한없이 나약하고 가련한 내 현실이 달라지는 건 없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조금도 성장하지 못하는 무능한 내 모습이 비참할 뿐이다. 또 담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카타에서 카다에게 담요를 주지 않았던 기억이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어쩌면 나는 끝내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으리라 생각마저 든다. 온전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주님 너희는 가서 온전하라. 내가 온전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온전하라는 것은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인데요. 담요 한 장을 주지 못하고 그 길을 지나온 거예요. 이 바렐로 이분이 카다에게 그 담요를 주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이분은 마음에 걸리면서 뭐냐면은 나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자다. 이거 자꾸 생각나는 거죠. 기도에서도 똑같은 어려움을 느낀다. 혼자서 안간 힘을 써보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적나하게 알게 해주시는 순간들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매번 깨닫습니다. 나는 수십 년을 나 자신의 무능과 약함을 극복하려고 투쟁하는 데에 허비했어요. 그리고 너무도 자주 그 사실을 감춘 채 마치 아주 견고한 사람인 양 가면을 쓰고 남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다. 내 자존심이 무능을 거부했고 교만이 나약함을 고백했기 때문이다. 자존심과 이 교만은 하나님 나라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과 이 교만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사실 겸손하면요 자신의 무능함을 금방 인정이 되고 그게 받아들여지는데 내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내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자체가 교만한 거거든요. 지금 이 가렐로 이분이 계속 무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겸손해져 있고 익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조금씩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런 투쟁을 하지 않는다. 가면 없이 환상 없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애쓴다. 나는 내가 한 걸음으로 나아갔다고 믿는다. 내가 교리를 배우던 시절에 그럴 수 없었더라면 나는 40년을 벌었을 것이다. 아마 교리 배울 때부터 이분이 주님의 뜻을 잘 따랐으면 이렇게 길고 긴 40년이 걸리지 않았을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교리 배울 때 뭐부터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영적 강의한 40년 길이 걸어가야 되니까. 자, 이제는 나는 온갖 무능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내용을 쭉 얘기했습니다. 내 모든 죄를 그분 자비의 태양 아래 쌓아놓는다. 한없이 좁은 내 마음도 그분의 한없는 큰 품에 맡겨드린다. 감히 헤아릴 길 없는 그분과 만남의 때가 이제야 온 것 같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분과의 일치, 단 한 번도 제대로 깨달지 못했던 그분과의 무한한 사랑, 그렇다 내 비참이 그분의 전능을 끌어당겼다. 이 참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내 비참함이 그분의 권능을 끌어들였다. 로마서 7장 보면은 계속 이 선한 의지와 자신의 본성이 싸우잖아요. 선한 의지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인간의 본성이 자꾸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7장에서 악정고투를 하는 거죠. 바울께서.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도. 자신의 비참함. 로마서 7장에 그 악정고투하는 죄와 싸움 있잖아요. 그 비참함이 죄와 정욕과 싸우는 그 악정고투가 하나님의 전능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죄와 사망에 비해서 해방되는 그런 엄청난 위대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가련함은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위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도록 이끌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존재의 가련함은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위에 폭포수처럼 로마서 7장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폭포수와 같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길은 누구든지 다 가야 되는 길이에요. 누구는 가고 뭐 바울은 가고 까레토시 이분은 안 가고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 이런 것이에요. 이분이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이 고백은 참 무슨 뭐 아주 가련한 그런 참 연약하게 들리는 그런 고백이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내 존재의 가련함은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위에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이렇게 순하게 보이지만 이 안에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이 45도의 더위 위에서 그 조그마한 방에서 말이죠.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것과의 싸움. 우리가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이 대목에서 전부이신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인간이 만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경이롭다. 이거는 출애굽도 그렇고요. 광야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경이로운 겁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것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맨날 고멜이 돼가지고 정말 너무 슬픈 일이야. 고멜이 뭡니까? 맨날 바람이 나는 여자가 된 거야. 네. 제가 그렇게 하다가도 안 피우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 하다가 주님 제가 너무 제 자신한테 그렇게 너무 이렇게 격렬하게 얘기 안 할게요. 이가 있어서 네. 격렬하게 얘기 안 할게요. 죄송해요. 그럼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뭐 하면서 또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다독인 그런 것도 또 있어요. 아직도 들어가면 아무도 여기 신부될 사람 없다 주님.
근데 내 은혜로 아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된다. 아멘. 네, 된다. 경이로움이죠. 그 자체가. 그 만남은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무상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장 아름다운 결합이다. 이거는 하빌이 아니면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빌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자, 인간에 관한 진리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 없이 진리는 없고 진리 없이 겸손도 없다. 진리는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겸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은 진리신데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으면 진리는 겸손하지 않는 거죠. 두 개가 맞물려서 나가는 거죠. 마리아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주어졌음을, 자신이 바로 사람이 되신 말씀의 거처가 되었음을 알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종을 비천함을 구워 보셨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장 48절. 이것은 성모 마리아의 겸손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분의 그 극치의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극치의 겸손이신 주님이 그쪽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마리아의 존재가 전부이신 하나님을 끌어당기다니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극단적인 상황에 놓아주셨음을 깨달으면서도 얼마나 온유하게 기도하였는가. 지금 성모 마리아께서는 상황이 온유하게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처녀로서 아이를 베고 당시의 율법으로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고 또 약혼한 요셉이 남편이 있고 이거 지금 환경이 진퇴양난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평정을 지키면서 주님의 여종이오니 은총을 베푸소서. 이 기도는 보통 형제에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 주님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돌로 맞아 죽지 않습니까? 당장 저 약혼한 남편은 어떡하고요? 막 이게 막 속 사포 쏘듯이 막 쏴대겠지 하나님 앞에. 평정이 안 돼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모 마리아께 천사를 보내서 그런 계시를 할 때 이미 평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다운 분이시지. 예수님의 어머니다운 분이지. 그릇이. 네. 그분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바쳤던 그 기도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다. 자기 중심으로 흐르지 않고 자기 내면으로만 기울이지도 않으며 그분의 전적인 내맡김에서 오는 평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완전히 털어내고 있으면 그 평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혜인 수녀님 시집도 빈집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빈집. 또 소아테레사 수녀님 그 책에는 빈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빈손. 이건 다 비우라는 뜻이거든요. 다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폭포수 같은 은총이 들어오는 거지. 내 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다 피조물이고 다 사도 바울 말씀을 빌리는 배설물이다. 그랬거든요.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모님에 대해서 이 까렐로 까레토시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흐르지 않고 자기 내면으로만 기울이지도 않으며 그분에게 전적으로 내맡김으로써 오는 평안, 사랑하는 분의 위대함과 완전함에 매혹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관상하고 그것을 관상한다. 자, 이 관상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 길에서의 관상이라는 대목도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저 사진을 보면서 주님을 관상하는 거죠. 와 아버지 예수님 너무 멋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 오늘 오전 설교하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하여 관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안에 예수님이 들어 계신 거예요. 그 일 안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 일 안에 예수님이 얼굴이 있다고 보셔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또 내 생활 속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택하여서 살고 있는 그 환경은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들 관상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긴 자들의 관상은 주부적 관상, 일방적으로 폭포수를 내려주는 관상이라면 광야에서 가는 이 관상은 이렇게 순간순간 주님과의 일치를
하면서 관상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 까렐로 도시가 그걸 아주 표현을 잘 해놨어요. 지난번에 지나간 그 제목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불가능이 없는 거죠. 지난주인가? 그게 어디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 너무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게. 제가 관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 길을 지나가는 그대 전에 있는 거구나. 찾아보십시다. 한산기도가 86. 네, 86. 관상기도 말고 길에서의 관상. 네. 길에서 관상이 102. 예, 맞아요. 에스케일서 23, 네. 33. 100 이상입니까? 네. 제목이 길에서의 관상 맞죠?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에서의 관상이라는 이 말을 여기다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나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관상했다. 야,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속성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주권하시고 미래 인간에게 붙일 수 없는 단어가 그분에게 다 붙잖아요. 아, 네. 그분 자체를 그냥 반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또한 그분 또한 은총이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된 가운데 나는 무를 그분께 맡겨드리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털어내라는 거죠. 빈집, 빈손, 빈 그릇.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부자집에 은그릇과 금그릇과 무슨 그릇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들었습니다. 그게 이 말이거든요. 다 털어내면 다 맡겨라. 나한테 다 맡겨라. 너가 가지고 있을 능력은 없어. 너는 다만 피조물로서 나한테 기도만 하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성원인 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말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결혼 약혼하는 데다가 돌 맞아 죽을 그런 입장인데다가 요셉 남편을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아기를 베게 되면.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 맡기고 주님의 여종이오니 은총을 베푸소서. 카나에서 담요를 주지 않은 이기심에 오랫동안 짓눌리고 연옥에 갇혀있게 만든 그 큰 바위 밑에서 사건이 다시 떠오른다. 분명하다. 나는 도저히 완전한 사랑의 행위를 하거나 골고다에까지 예수님을 따르거나 십자가 위에서 그분과 함께 죽지 못할 것 같다. 수천 년 전 수만 년이 지나도 내 상황을 변치 않을 것이다. 이분은 끊임없이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겸손한 고백을 계속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나는 복음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가능합니다. 인간이 안 되는 것은 복음에서는 된다는 얘기죠.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사도는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제일 먼저 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결하고 아주 담백하고 막 그냥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금식 사건이 쭉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절수를 할애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2절만 딱 할애합니다. 예수님의 어둠에 마귀에게 붙들려서 시험 받으시더라. 딱 2절요. 1장 몇 절 하여튼 1장에 2절만 딱 할애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사건을 단박하게 간략하게 탁탁탁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서 전체 내용을 쫙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아주 기록을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마태도 썼고 누가도 썼어요. 그래서 그 세 개를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제 따로 완전히 본질 자체가 틀리게 기록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복음 얘기하다가 마가복음까지 갔는데요. 복음은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은 불가능한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은 어디까지 해요? 죄악세상을 심판까지 한다.
그리고 천연왕국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낸 것이 복음이다. 이만큼 파워가 있다는,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가레토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복음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지. 그분의 은총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내게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케 하실 것이며 나에게서 하늘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한다. 이게 바로 인내죠. 겸손과 신뢰로 기도하고 인내와 희망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의 아이콘이 돼야 돼요. 소망의 아이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가복음도 그 당시 기록된 시기가 AD 65년쯤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때 로마의 왕은 네로였어요. 그래서 이 네로가 약간 사이코적인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이제 무슨 발상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불을 질렀잖아요. 로마 시내에. 불이 너무 크게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여론이 민심이 다 막 로마 네로가 불질러 다 이런 이제 그게 하니까 이제 네로가 그걸 머리를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저 기독교인들이 불질러 다 이렇게 뒤집으시잖아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그래도 막 그렇게 핍박이 심하지 않았어요. 네로 때 최고의 고도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시작되어서 믿음에서 떠나가고 믿음에 떨어지고 막 잡혀가고 막 감옥 가고 죽고 나가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마가가 급하게 쓰신 편지가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들에게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복음이다.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 그걸 강조하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 또 섬기는 복음 그거를 이제 계속 기록해 놓은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급박하게 기록을 했겠냐 말이죠. 제가 이번에 마가복음을 좀 연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가톨릭 개신교 그리스 종교를 다 이렇게 통틀어서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개신교를 기독교라 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는 그냥 개신교를 얘기하면 돼요. 가톨릭은 가톨릭이라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개신교 보고 기독교라고 그러고 가톨릭도 가톨릭이라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고 기독교라고 하는 큰 이 안에 세 개의 큰 교회가 있다는 얘기에서 가톨릭, 개신교, 그리스 종교회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개신교, 그리스 종교회를 다 털었어도 다 학자들 거 뭐 다 탈탈 털어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7년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이 정리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실은 전부 다 중군 안방인 거예요. 학자들이라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 이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정리되어진 성경의 핵심 진리를 대환란 때 되면 이렇게 진행될 거다. 요한계시록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핵심 진리를 한 분이라고 하는 깨끗한 그릇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일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뭐 천연왕국에서든지 뭐 이런 이제 때 지금 제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그때 그 환란의 고통이 너무 심한 때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다 한 것처럼 앞으로 뭐 천년이든 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시록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계시록을 잘 진행시킨 하나님의 그 정리되어진 진리가 있다. 그게 바로 핵심 진리다. 그게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요번에 그걸 하나님이 싹 정리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내지는 뭐 믿거나 말거나 이 성경 핵심 진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계시상으로. 핵심 진리는 문법책이고 성경은 교과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면 문법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은 종말에 관계되는 중요한 것을 뽑아서 정리해놓은 책이 핵심 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성경 안에 종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말론적인 말씀이. 이게 막 여러 가지 퍼져 있는 거를 딱딱딱딱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지금은 뭐 허접하고 뭐 이 가렐로 가레토시 이거 45도 되는데 이거 조그마한 방에 들어놓아가지고 지금 뭐 그런 것처럼 예 그렇게 보이니까 너무 허접하게 보이죠? 아니에요. 이분은 삼천천에 가 계시는 분이에요. 삼천천에. 예. 우리가 표면상 드러나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정화되는데 하나님은 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합니다. 겸손하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와 희망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불가능은 없는 하나님은 내 사랑의 호소에 키를 막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환난을 준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성모님처럼 주님의 여종이오니 명령하십시오.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면 그냥 내려서 끝나는 거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관상생활이죠. 그렇죠. 뭐가 관상생활이에요? 관자는 볼관자인데 누구를 쳐다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런 생활이잖아요. 그게 복음적인 삶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은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게 다 우리의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지난주 한 거는 이 길을 지나가는 그대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님과 가까이 또 기도와 좀 더 많은 분들과 이런 귀한 거를 나눴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있는데 그것은 제 생각일 뿐이고 제 생각일 뿐이고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가 이 섭리하신가 이 위대한 계획과 이 엄청난